안녕하세요. 구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이번 제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서 시작하여 솔로몬 사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고 두 나라가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전통적인 연대에 따르면 대략 기원전 11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이어지지만 개별 왕들의 즉위 연도에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12지파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정치, 군사,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국가의 운명과 연결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왕국의 흥망을 인간 지도자의 능력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선지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왕국, 다윗 언약, 솔로몬 성전, 분열 왕국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보며 왕의 성공과 실패를 언약의 관점에서 함께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통일왕국 시대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통치와 이스라엘 왕정의 출범, 지파연합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둘째, 다윗 왕국과 언약에서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정치적 의미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이 구약의 왕권 신학과 메시아 소망에 어떤 기초를 제공했는지 탐구합니다. 셋째,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국제적 번영,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봉헌, 그리고 그가 말년의 우상 숭배와 과도한 왕권의 유혹에 빠진 과정을 함께 봅니다. 넷째, 분열 왕국의 역사에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국이 나뉜 원인, 북왕국과 남왕국의 서로 다른 정치 구조, 선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추적합니다. 각 부분은 단순한 왕들의 연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와 공동체의 응답을 평가하는 신학적 역사이며 다음 시대의 선지자와 포로기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11세기 후반부터 10세기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느슨한 지파연합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세력의 조직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백성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 요구를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왕정은 지파를 통합하고 군대를 조직할 필요에서 비롯되었지만 백성이 하나님보다 인간왕에게 안전을 맡기려 했다는 점에서는 신앙적 거부로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으나 왕 역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아래에 있는 제한된 통치자였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올라 통일왕국을 형성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를 수 있지만 당시 영토와 행정 규모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성경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함께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제도의 변화가 신앙적 순종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사울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위협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을 소집하고 승리하는 겸손하고 용감한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국가적 방어 체계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점차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렸으며 아말렉 전쟁에서는 진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아각 왕과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언하며 종교적 명분이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사울은 왕권을 지키려는 집착과 다윗에 대한 질투로 판단력을 잃어갔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악한 왕의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은사와 직위가 지속적인 말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으며 지도자의 내적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의 갑옷과 창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지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서 6규빗 한 뼘으로 전해져 약 2.9m로 계산되지만
사해문서와 70인역 일부 사본에는 4규빗 한 뼘으로 전해져 약 2m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신장보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강한 전사를 믿음의 소년이 상대했다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승리 후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은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했고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는 권력을 얻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도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뒤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고 약 7년 반이 지난 후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북쪽 지파의 경계에 가까우며 어느 한 지파의 전통적 중심지로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을 연결하는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다윗성이라 부르고 왕궁과 행정 중심을 세웠습니다. 이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정치적 수도를 종교적 중심지로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완전히 옷을 벗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왕의 위엄보다 예배의 기쁨을 앞세웠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언약궤의 이동은 하나님을 왕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과 도시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정치적 통합만이 아니라 구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인 다윗 언약이 선포된 무대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왕조라는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의 후손이 왕위를 잇고 성전을 건축하며 그의 집과 나라와 왕위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폐기하는 별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복을 이루시는 구원사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다윗 개인과 왕조를 무조건적으로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후손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지만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는 은혜가 강조됩니다. 왕국이 멸망한 뒤 이 언약은 장차 위로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는 메시아 소망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와 이름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은 그를 아들처럼 대하시고 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셋째,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두신 것처럼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왕조의 지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과 각 왕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책임을 함께 포함합니다. 시편 89편은 왕조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질문하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는 장차 다윗의 줄기에서 위로운 왕과 회복이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그의 부활과 영원한 통치를 이 약속의 궁극적 성취로 고백합니다. 다윗 언약은 인간 왕을 절대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실패한 왕권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제압하고 모압, 에돔, 암몬과 아람 세력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크게 넓혔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반복하여 군사적 성공을 다윗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 지휘관으로, 사독과 아비아다를 제사장으로,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두는 등 행정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솔로몬 시대의 국가 운영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업적만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권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죄를 폭로하자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으며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로 왕실 안의 폭력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시편 51편을 이 사건과 연결하는 전통은 오래되었으나 시편 표제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회개가 죄의 책임과 상처를 지우는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임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왕이자 군사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예배와 시편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어 시편 표제에서 다윗에게 속한 또는 다윗의 라는 표현이 붙은 시편은 73편이며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다윗을 시편의 중심 저자로 기억해왔습니다. 다만 표제는 현대적 의미의 저자 서명만을 뜻하지 않고 다윗과 관련된 전승, 양식 또는 모음집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어 각 시편의 저작 상황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시는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탄원시는 원수와 질병, 버림받음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회개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51편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외적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강조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노래와 악기로 예배한 전승은 왕국의 중심이 군사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다윗의 시편은 믿음이 고통과 죄를 감추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신뢰를 선택하는 언어임을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통일왕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절정으로 기억됩니다. 전통적 연대는 대략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이지만 고대 이스라엘 왕들의 정확한 연대와 국가 규모에 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계속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마련한 왕조와 행정체계를 이어받아 국제교역을 확대하고 건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전은 언약궤를 안치하고 제사와 절기를 중심화한 예배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신앙을 가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솔로몬의 시대를 단순한 황금기로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부, 성전 건축의 영광과 함께 강제 노역, 무거운 세금, 많은 말과 금, 정치적 결혼과 우상 숭배가 나란히 기록됩니다. 이는 신명기 17장이 왕에게 경고한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뛰어난 지혜와 종교적 업적도 마음의 충성과 정의로운 통치를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즉위는 순탄한 자동 계승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아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나단에게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즉위 후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고 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자 장수나 재물,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할 뜨는 마음을 요청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한 지적 능력보다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치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청을 기뻐하시며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나누겠다는 시험적 명령을 통해 참된 어머니의 자비를 드러냈습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그의 지혜와 부가 국제적으로 알려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후반부는 지혜를 받은 사람도 평생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실행한 두 세대의 사업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이 많은 전쟁과 피 흘림을 겪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평화의 사람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원문 슬라이드에 사무엘상 22장, 표기는 역대상 22장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 동맹을 맺어 레바논의 백향목과 숙련된 기술자를 공급받았고 왕상 5장은 이스라엘에서 징발한 노동자 3만 명과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다듬는 사람 8만 명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숫자는 대규모 국가 사업의 위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백성에게 부과된 강제 노역이 훗날 왕국 분열의 불만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솔로몬 즉위 넷째 해에 시작하여 7해 만에 완성되었고 성소와 지성소, 뜰과 부속 건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봉헌식 때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지만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소유하거나 제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광야의 성막 구조를 확대하여 현관인 울람, 성소인 헤칼, 지성소인 드비르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향단이 놓였고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룹 형상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 기도를 집중시키는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며 죄의 정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사 제도가 시행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봉헌 기도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히지 않으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전쟁과 가뭄, 기근, 포로 생활 속에서 백성이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용서하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화려한 금과 규모보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 회개와 정의에 있었습니다. 이후 선지자들은 성전이 있다는 사실만 믿으며 불의를 행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신학은 건물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와의 교역, 홍해의 에시온게벨 항구, 병거와 말의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가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연간 금수입을 666달란트로 기록하고 상하와 귀한 동물, 다시스 배의 물품을 언급하여 국제적 번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기록에는 신학적 경고도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말과 아내와 은금을 지나치게 늘리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솔로몬은 바로 2세 영역에서 과도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외교 동맹을 위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말년에 그들의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습니다.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이라는 숫자는 왕실의 규모와 정치적 결혼의 위험을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음에도 그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이 아들 시대에 나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한 지파를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지혜와 성전 건축, 경제적 성공이 지속적인 신앙 충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번영이 정의와 절제를 이루면 공동체의 분열을 준비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기원전 931년경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 남북 지파 사이의 오래된 긴장, 왕위 계승자의 정치적 판단,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신학적 심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북왕국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의 르호보암을 따랐습니다. 두 왕국은 이후 서로 경쟁하고 동맹하며 주변 제국의 압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북왕국은 약 209년 뒤인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고 남왕국은 약 345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분열왕국 시대 전체를 단순히 약 200년이라고 부르기보다 북왕국의 존속 기간과 남왕국의 더 긴 역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열왕기는 이 정치사를 언약과 예배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국력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국가의 근본적 기준임을 제시합니다. 분열의 직접적 계기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세겜에 모인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이 부과한 무거운 멍해와 강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험 많은 장로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하면 그들이 충성할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채찍 대신 정갈로 징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의 고통을 듣지 않는 권력의 오만을 보여주며 북쪽 지파의 이탈을 촉발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은 동시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해석하여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정치적 갈등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선지자 아히야에게 10지파를 맡기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북쪽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는 지도자의 책임을 없애지 않으며 권력자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섬기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9년 동안 여러 왕조가 교체되었고 열왕기의 신학적 평가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다윗 왕조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출애굽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예배 장소와 제사장, 절기를 왕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바꾸었고 이것은 이후 여로보암의 죄,
라는 반복적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우고 국제적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었지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왕실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 아시리아의 디그라필레셀 3세가 북방 영토를 점령했고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시대에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 또는 721년에 함락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멸망의 근본 원인을 우상 숭배와 언약 파기로 해석하지만 아시리아의 제국 정책과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를 유지하며 북왕국보다 오래 존속했고 열왕기는 일부 왕들을 개혁자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모세 시대의 놋뱀이 우상화되자 그것을 부수었으며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공 앞에서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시리아 자료도 사네립이 유다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히스기야를 포위한 사실을 증언하지만 예루살렘 함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으며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 제단과 산당을 철거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신명기 또는 그 핵심 전승과 연결하는 견해가 널리 논의되지만 정확한 형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 정의와 언약적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요시야 사후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갔고 기원전 597년 대규모 포로 이주와 왕의 교체를 겪은 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의 첫 포로 연대는 전승과 자료 해석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히 표현해야 합니다. 왕국시대의 역사는 인간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아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제사와 군사적 명분으로 불순종을 가리려 했고 솔로몬은 지혜와 번영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과도한 왕권의 유혹에 빠졌으며 북왕국과 남왕국의 많은 왕들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의 회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훌륭한 한 왕의 개혁도 공동체의 깊은 죄와 구조적 불의를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왕국이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언했고 선지자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회복과 위로운 통치자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왕국시대는 또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의 핵심 교훈은 국가의 번영이나 종교 건물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으며 지도자와 백성이 겸손히 말씀을 듣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약개론 8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